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뭐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생활이 지속되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제 시인을 해야 합니다. 네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우리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 한마디를 한 거죠.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시인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을 때 하나님으로 시인한 거죠.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주다, 이게 시인을 한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주여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변개된 성경들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을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시인하는 구절들을 좀 변개시켜 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한글 핑계점 성경에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리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리라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이제 시인을 한 거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8장 37절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삭제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 중요한 구절을 왜 이 대목에서 삭제를 해버렸을까요?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걸 삭제를 했을까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또 누가복음 23장 42절에도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여, 예수여, 주라고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성경에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개역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한 분 시인하지 않고 그냥 생활이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숨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가 옵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엄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서 장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이 관원도 밤중에 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옹호를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했죠. 하지만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관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회당에서 추례를 당할 것이 이제 두려워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사람이 영원히 입을 다물고 있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그를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시인해야 한다.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 일이 따르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겠죠. 그것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던 강도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대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났을 때 주여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주여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한번 거기 한번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보면은 3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이제 마음속에 오는 어떤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늘 우리 구원을 확신하게 되죠. 주님을 시인하는 일은 우리 믿음을 더욱더 이제 강화시켜주고 그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보다 큰 그 담력을 줍니다. 용기를 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용기와 담대함을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 시인함으로써 계속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또한 시인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을 방지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타락의 원인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그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을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복과 기쁨은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순종의 일부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종한다, 그분을 따른다, 그분께 순종한다, 이것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이 문제들을 해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매일 시인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인하는 생활은 자동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선별시켜주고 또 세속적인 그 집단에 속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떤 그 단체 이런 데 가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삶은 세상적인 이 즐거움이 있는 자리에 그 자리로 가는 그런 그 유혹이 중단되고 또 이 교회로 이게 불러들이는 그런 행위들로 이 배가 된다는 거죠. 전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시인하는 생활이 중요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를 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일을 이제 했다면은,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그에 관한 말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죽음에서 구출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누군가에게 시위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위대한 구세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노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생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 침례를 받음으로써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행운이 되기 위해서 간증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는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이제 하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시인입니다. 올바르고 영적인 그런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예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주를 시인하는 생활입니다. 교회 예배나 각종 모임 또는 성도들과의 어떤 그 개별적인 교제에서 또 그리스도를 이제 간증함으로써 또 그것이 또 시인하는 생활이 되는 거죠.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또는 이웃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그런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아는 사람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시인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5번에 보면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하는가. 얼마나 자주. 자, 구원받을 때 한 번의 시인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인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럼 시인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삶이냐? 영적으로 굶주린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난 몰랐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 사람은 시인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죠. 그 참 이상한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한때 이제 자신이 입을 열지 않고 주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입으로 나는 이제 입을 열지 않고 주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주의 말씀이 이 마음 속에서 뼈들 속에서 타는 것 같아서 시인하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이런 고백을 예레미야 20장 9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고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어서 집안을 이게 두루 비추듯이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해서 실제 생활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증거한다는 것이죠. 증거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 예루살렘 아주 순서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고장이죠. 그 마을이죠. 유대는 자기들이 속해 있는 나라죠. 사마리아는 이웃 나라죠. 네, 이웃 나라예요. 혼혈인들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교류가 없었어요. 가까운 옆에 있지만 그 다음은 이방인의 나라까지 정확하게 이 말씀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된 책무는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에 그 영향력이 점점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 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자신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증거가 없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전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증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복음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정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인은 법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위정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진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고 본 사람인데 증거는 불필요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받았으니까 경험한 거죠. 그러나 그 증거하는 그 개인적인 경험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과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뭐 환상을 보았다거나 나는 환상을 보았어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의 기복을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럼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뭐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증거하는 사람들은 반대 신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진실을 얘기해주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단순한 사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성천, 재림, 그리고 그분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부터 3절에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에 관해서도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온전히 이제 만족하게 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내 죄들을 담당하셔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진지함을 알게 되겠죠. 우리는 죄와 유혹을 물리친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뭐 흥미를 주고 내게 어떤 승리를 주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어떻게 깨달음을 주셨는가, 그것도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신이 경험한 것이니까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사생활이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성구들을 이제 말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특별한 어떤 구절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이것도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을 시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예요. 어떻게 주님을 시인해야 되느냐. 방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방해물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그런 방해물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주님의 그 평범한 그 명령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뭐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인하는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인할 때 인간에 대한 공포가 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되면은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 올까, 이런 두려움이 오게 되죠. 사람들의 입에 자신이 오르내리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을 하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은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렇다면은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어느 자리에서든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생활을. 시장바닥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나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시인을 하고 또 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인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변화된 삶을 분야된 삶으로 돌이켜야 하겠죠. 증거하는 말씀이 이제까지 살아온 실제 생활과 일치되지 않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자기 각성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서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자백을 하고 새롭게 아주 생생한 출발을 주님과 함께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그런 공개적인 자백은 재헌신을 위한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실패를 했다. 난 이렇게 증거하다가 이런 실패를 했다. 이런 공개적인 자백은 재헌신을 위한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시인하지 않을 때 따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의 무지와 그 사람들의 잃어버린 바 된 그 상태에 대한 내 일정의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증거받지 못한 사람들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구할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엄숙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이 정언, 이 간절한 호소를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돼. 그들의 책임이다. 나는 이미 전했으니까.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인으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은 물론 그 말씀에 일치하는 진실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거짓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회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이 사회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실 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나를 그 사람을 시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남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시인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영접 기도할 때 한 번으로 그것이 충분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영을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주셨다. 그런데 시인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해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고 권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인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생활은 지속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최근의 일은 여러분들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런 시인, 최근의 일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늘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생활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